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5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소망한 것은 있었습니까? 아예 없어서 이루어지는지 않은지도 확인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들을 품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과 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는 환상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자녀들과 손주를 향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뭐를 하실까, 그런 믿음의 꿈을 품어야 그 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위대한 지혜와 축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리고 나면 내가 네 소원이 뭔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번제를 드렸을 뿐이고 갑자기 1000번제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혹시 너가 구하는 게 있느냐고, 뭐를 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 마음에 믿음의 꿈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믿음의 그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다는 뜻이 뭘까요? 늘 그거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지금 급히 응답해주고 싶은데 혹시 뭐를 들어줄고 하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할 말이 잘 없으시죠? 별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뭐 별로 딱히 뭐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뭐 이 정도면 살만하고, 그러니까 아주 아픈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로 가정에 큰 근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별로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굳이 이걸 구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믿음의 그림과 꿈이 없으면은 내 믿음의 그릇 그 밖에 안 됩니다. 그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림을 크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에 와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우리 목회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서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어떤 자리에서 쓰시기를 저는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지금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있는 자리에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역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그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멋있는 꿈들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자기의 자녀들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믿음의 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오고 핍박이 와도 도망 안 가고 견뎠던 겁니다. 믿음의 꿈이 있어야 견디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믿음의 꿈들을 꾸어야 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서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믿음의 그림과 같은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한테, 손주한테 이런 믿음의 그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꿈과 그림은 그리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꿈보다는 현실이 더 빨리 다가와요. 현실에서 돈과 힘과 의사와 약과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내게 응답을 주지, 내게 품은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과 꿈이 이것이 당장 응답이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실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참 인내가 없다고 이 세계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리서치에 보니까 설문조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노스 RNC 리서치 회사라는 곳에서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10가지 다 하기는 그렇고 제가 한 5가지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본인은 인내가 없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고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1번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한다. 통화하는 걸 보고 기다릴 줄 모르고 몇 분 후에 좀 오래 있다가 전화할 생각 못하고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하면 또 통화 중이고 못 기다리고 또 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자, 2위 현금 인출기 앞에나 마트 앞에서 짧은 줄을 찾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한다. 자기 줄 끝까지 기다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길어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를 보다가 더 짧은 줄로 이렇게 쏙쏙 빠져가는 거예요. 혹시 그래 하고 계십니까? 못 찾는 분들이시죠. 3위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찾아와서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거린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못 참는 분들이십니다. 인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그 실제로 리서치 조사 회사에서 그렇게 낸 겁니다. 4위 커피 자판기 눌러놓고 나오기 전에 고개 숙이고 쳐다보는 사람들. 여기에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자판기에 그 컵 안에 손 놓고 붙잡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최소한 컵은 안 잡고 있어도 고개는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나는지.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이제 5위 바깥으로 있는 내용,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눌러놓고 돌아가는 접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건 못 참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뭐 6, 2, 7 이렇게 쭉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지간한 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못 참는다는 거예요. 왜 못 참는다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런 못 참는 우리의 성격이, 성질이 신앙 가운데도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진드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진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드기가 뭔지 아십니까? 벌레가 아니고 천천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드기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해가지고 조금만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이거는 아닌갑다 하고 내 힘으로 또 금방 해결해 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인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이루어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우리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빠른 방법, 세상의 원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어떻게 해든 빨리 하면은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뭐든지 빨리 해결하면은 10분 할 것 1분 만에 끝내고 1시간 할 것 10분 만에 끝내면 잘하는 거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꿈 가지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꿈 멋있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얘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당장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꿈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당장 현실은 안 그랬습니다. 당장 지금 현실을 딱 보면은 앞에는 가나안 땅, 정말로 그 골리앗 그 자손들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돌아가자니 이집트가 있고,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민족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죠. 안동시 인구의 한 20배 되죠. 그 인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뭐를 해야 할까요? 자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하고 비교해 보기에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그 능력의 지팡이라도 있는데 자기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믿음의 꿈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현실은 당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결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승리로 끝났고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그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꿈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꿈을 품고 살기엔 너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슷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3번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라. 9절 말씀에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같이 두렵고 현실이 안 이루어지고 믿음의 꿈이 안 이루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용기를 가지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참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은혜를 이루어지려면은 여호수아한테 뭐 성령의 능력을 주시든지 뭐 불을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뭐 기적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힘내봐라, 용기 가져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솔직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참 서운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용기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려고 힘을 냈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요, 용기가 없으면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선택 못합니다. 신앙이 좋다, 그 말을 할 때 신앙이 좋다고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 두 개 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필요한 거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다고 말하는데 은혜로 된다는 뜻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히려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용기를 오늘 내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스스로 내려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믿음의 꿈을 이루게 된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꿈과 그림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과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들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었던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주무실 수도 있었고, 오늘 이런 수요 기도회 때 굳이 뭐 주일도 아닌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거기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뜻은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눈꽃만큼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은, 그게 눈꽃만큼이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살다 보면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 먹기도 싫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큰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살겠다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밥 넘기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도 넘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런 용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귀찮아지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살아갈 용기가 안 생겨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우리의 삶, 그 가운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 눈앞에 죽음 같은 고통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밥 먹고 견디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 가정 속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로 차라리 그냥 죽고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밥 먹고 사십시오.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신앙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용기고요, 믿음의 용기를 담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죄짓고 실패했고 유다도 죄짓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같은 죄인이 살아도 될까? 자기 같은 사람이 과연 밥 먹고 살아도 될까? 살면 안 되는 존재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게 그게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안 죽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전까지는 나는 스스로는 죽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눈곱만큼만한 그 용기를 가진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견디겠다고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밥 먹고 견뎠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같은 사람 살아도 될까? 살면 안 되지. 그 살아야 된다는 용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요양원에 가서 5년 10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먹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살아서 주님께서 뭐를 위해서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꿈을 그리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입니다. 믿음 좋다고 말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좋다는 게요, 늘 신앙 좋은 거, 저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저 사람은 정말로 낙심할 만한데도, 낙심할 일이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부끄럽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얼굴 낯뜨거운데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살겠다는 용기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손안에 붙들린 것도 없고 현실은 깜깜해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혹시나 이렇게 나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칼에 찔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견디겠다고, 살아남겠다고, 그게 용기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철학자들이 진정한 용기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희망이 먼저일까요? 용기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건지, 어떤 게 먼저일까요?
지금 설교를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정답은 그렇죠.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이 니코마코스의 이 윤리학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먼저 가지면은 희망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우리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내 인생에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용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조차도 믿겨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 용기,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걸 늘 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느낌 수도 없이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용기를 계속 내려고 끊임없이 힘을 썼던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을 했던 거죠. 그런 굳셈이, 그런 다짐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폴 틸리히가, 그 신학자가 쓴, 우리 신학생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다 아는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존재의 용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존재하게 만드는, 나를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1년이 2년이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고 믿을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곧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멋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용기를 낼 때 그냥 용기 내라고 말하지 않았죠. 말씀 붙들고 율법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용기 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용기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무조건 용기 내보자,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내는 용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이지 성경의 66권의 말씀의 능력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용기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로 견뎌내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을 부딪혀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절 속에 있는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속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가 있지? 하나님 나를 떠났으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처할 줄 알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 환경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결코 내 인생에 당하는 고난, 가난, 질병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눈물 나면 울면서 견디십시오. 신앙은 결코 무조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게 주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현실이 눈물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눈물 무조건 참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울 때 우셔야 합니다. 가슴 아플 때 가슴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죽으면 안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가슴 치면서 눈물 나도 눈물 흘리면서 밥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견디고 힘내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믿고 그 믿음의 꿈 그리시면서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두려움과 불안, 고통들, 이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내 거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고통과 불안을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내가 그 순간부터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내게 아니라고 밀어버리는 순간 그건 내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니야 나는 안 죽어 버텨버리면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이구나,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받아들일 때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암덩어리조차도 암이 내 생명을 죽여도 내 마음은 죽일 수 없는 힘과 용기가 그때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 두려움, 그 현실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눈물 나면 우시고요, 가슴 아프면 가슴 치시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정말로 애통해 하시면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견디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디시고 예배 드리면서 견디십시오. 무조건 견디시면 안 되고요,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고 욥처럼 무너졌던 것들을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꿈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